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 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늦게 주시더니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도 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인다고 해도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 예배를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과 세르비아로 찬양 선교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르비아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문제 때문에 참혹한 전쟁을 치른 땅이었습니다. 아집과 자존심이 불러온 엄청난 참혹함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직도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유럽에서는 꺼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은 쉽지 않은 것도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150에서 200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세르비아 찬양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가야 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훈련을 받을 만한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가야 합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가야 합니까? 세르비아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음악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세르비아로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곳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찬양 팀원들이 스스로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마음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단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개신교를 핍박한다고 하고 개신교를 어렵게 한다고 했지만 결단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했지만 결단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9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흔들려야지만 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모습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해놓은 나무를 벌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나무 단 위에 올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는 일은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힘이 넘치는 싱싱한 젊은이였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이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늙은 아버지는 도저히 그 아들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손을 묶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반항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삭이 이 상황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아브라함은 손을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그대로 따르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도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고통이라는 그에 따른 대가라는 것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희생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좀 달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원망하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아픔이라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피가 마르면서 예수님은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침묵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번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따라오는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우리 지역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으로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이라도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이라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보자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당황하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으로 단을 쌓을 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릴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쥐고 번쩍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저러다가 겁이 나서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아들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의심하며 쫓아왔습니다. 불평하며 쫓아왔습니다. 원망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아브라함의 경우에 당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는다. 그래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려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포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자식을 포기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원망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이 탐나셔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탐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다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가 그 얘기하는 걸 척척 다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시험 볼 때마다 꼭 합격을 해야 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나무에 뿔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수양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양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수양이 그곳에 뿔이 걸려서 어디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재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수양이 거기에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들을 죽일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한 번은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그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수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또 놀라운 일들을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생기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긴 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꾸 생기는 일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재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싫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4년도 세르비아 찬양 선교가 이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되었고 이 여호와의 이래로 진행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곳에서 기도를 잘 무장이 되어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기 전에 우리 팀원 중에 건강이 염려되는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서 기분들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르비아가 좋은 사람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노비샤리에 갔더니 이 숙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편한 곳에서 머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편한 곳이 비싼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니까 편하게 썼던 것입니다. 또 음악적으로 보면 각자에게는 여기서 연주하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의 연주였다고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합창곡을 준비해서 연습할 때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노비샤드의 성가대원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비샤드는 우리가 2011년에도 찬양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피아노 듀엣을 연주하려고 피아노를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가 저쪽 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좀 옮겨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쪽 구석에다 놓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의 찬양 선교가 솔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중앙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노비샤드에 들어서자마자 관리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분이 3년 전에 그분이었습니다. 절대로 못 느끼게 한 그분이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피아노를 좀 중앙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옮길까? 그러면서 본인이 피아노를 옮기면서 정중앙에 피아노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제가 놀랐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찬양할 때 자기 스스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아직도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감동을 저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선교 훈련 속에 감추어진 아주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역시 난민들, 집시들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의 난민들과 집시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빵과 감자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2008년에 가보니까 그때는 그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혼자 집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예배당이긴 했지만 그곳에는 비모도 있었습니다. 드럼도 있었습니다. 전자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도 우리만으로 또 셀비아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셀비아 사람들의 마음과 집시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전해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아마도 한 주일이면 2주일이면 다 먹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든 이 찬양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은 아마도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찬양 선교를 출발하는 처음부터 다시 만남에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리는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남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을 드리려는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려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지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치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기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통스럽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시험에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들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17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손을 많이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의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면 아마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지금 갑자기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하여져는 좋지만 건강하다고 다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것보다는 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아합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더 이상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날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불안해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언제 떨어질까 염려하고 초조해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꼭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늘 잘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서 먼 훗날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가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병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복은 우리들이 이번 찬양 선교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여러분들에게서 이웃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어서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달라시는 말씀일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는 순종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달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함께 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이웃과 나누어 사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